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8일자 본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 일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 만물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거둔 후에서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지켜서 인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소득이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셋째 해에는 구제 11조를 별도로 저축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언약을 잘 준수해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것을 드려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실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모든 수확물의 첫 열매는 별도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처음 익은 열매일까요? 처음 거둔 열매가 왜 드리라고 하죠? 이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귀한 분에게 가장 먼저 맛을 보이고 선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왜 가장 귀하죠? 이 모든 것이 생겨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씨앗을 심고 내 땅에서 내가 거름도 주고 김도 메고 비료도 주고 그랬으니까 이거 내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부들이 바닷가에 배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물도 정리하고 미끼도 쓰고 그물도 던지고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물질 해가지고 잡은 고기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거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었다고 결실한다는 걸 내가 열매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막 부채질하면 열매가 열리나요? 아니죠, 그죠? 내가 그물만 치면 고기가 막 들어오든가요? 막 낚싯줄만 들이우면 막 고기가 말아서 묵나요? 그 고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그 고기는 어떻게 컸을까요? 이 바다는 또 뭐고 땅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슨 육신이 있어서 아이고 잘 가져왔다 내가 맛있게 맛 좀 보자 이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신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이 내 힘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구나.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구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선물할 때 보면은 저도 이제 알겠어요. 나한테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제가 받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당신이 나를 생각해주고 그거 해준 건 알겠는데 난 그건 당장은 나에게 별 소용이 없고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게 쓰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만 받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서운하더라고. 받으려면 받아야 돼. 그리고 딸에게 처리하더라도 일단 받긴 받아야 돼. 왜? 그 마음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헌금의 기본 원리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한테나 그게 귀하고 우리한테나 어마어마하죠. 하나님한테는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있어야 생활도 하고 뭐도 사고 뭐 구입도 하고 뭐 하니까 우린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귀한데 그러면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걸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먼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거는 그 만물이라고 불려요. 맏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만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첫 수확물을 이렇게 제사장에 드리면서 하는 기도문까지 적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참 되게 하나님 웃겨요. 너무 친절하셔. 본인이 기도를 들으실 거면서 이런 형태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5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추수감사 썰 때 주로 해야 되는 기도문이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 이르렀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에요. 자, 이들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자기들 조상 얘기, 아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람 사람. 아브라함 있잖아요. 방랑하는 나그네,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의 소수가 내려갔지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도록 하셨고, 하지만 바로가 압제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큰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이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가지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내년도, 후년도 영원히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귀한 것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전에도 한번 언급했죠. 14장 27절에서 30절 제가 살짝 언급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제의 11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구제의 11조. 매년 드리는 11조 10분의 1과 따로 별도로 10분의 1을 모아뒀다가 3년마다 모아뒀다가 3년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여기서 어려운 이웃이란 기준이 뭐냐?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 우리로 치면은 수입이 없는 사람,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어떤 생산 수단이나 소득이 생길 창구가 없는 사람, 우리로 치면은 아무런 직업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 직장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 요즘은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제 보편적 사회복지가 개념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옛날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또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자기가 한 만큼 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에는 굉장히 맹점이 있어요.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맡거든요.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돼 있어요. 토지건 자본이건 더 많이 갖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무 양극화되고 부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사회가 불완전해요.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들 못 살면은 그 사회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의하는지 모릅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뭐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면 와 곡간 나눠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나라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 사람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나라야 할 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기초연금을 줍니다. 기초연금. 옛날에 그런 거 있으셨어요? 여러분 드러나 봤어요 그런 거?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그때는 65세, 70세가 되면은 생산수단이 없지요.
다 은퇴하고 퇴직하고 뭐 없잖아요. 그 힘도 없고 뭐 일할 능력도 안. 그러니까 폐지 죽고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노인들이 그렇게 일자리로 내몰리게 하는 사회가 그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이제 노후를 즐기고 자기 건강 챙기고 이렇게 그렇게 할 나이지. 70세 넘으셔갖고 80세 돼갖고 폐지 끌고 그러다가 또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단돈 10,000원 안 되는 그거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사회입니까? 아유 부지런하시네, 늦게까지 일하시네, 이게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기초연금을 주잖아요. 그냥 나이가 되면 일정한 되면은 어떻게 하죠?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까지 나가야 되냐면 요즘은 그거를 막 소득에 비례해 가지고 국민연금 받으면 줄이고 막 아니 그냥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다 모두 다 똑같이 받아야 돼. 뭐 이건희도 받아야 돼. 아니 이건희 죽었구나. 그러면은 뭐 다 똑같이 받아야 돼.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 가운데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가난해서 생활하겠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큰 틀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귀한 자신의 작품이고 자신의 그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 네가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 네가 그거 준 건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3,500년 전에 있었다는 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실천하고 살라는 것이 이게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부자 감세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있는 사람이 돈 내야죠. 왜 부재 감세하는 걸 찬성합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입니까? 오히려 부자 감세하지 말고 부자들이 돈을 내서 세금을 채워서 그거 갖고 사회복지 해야죠. 그런 게 그게 정상적인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사람들은 생업이 없어요. 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쫄쫄이 굶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해서 하면은 보세요. 그들이 생계 지원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객 있잖아요. 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우리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예요. 우리로 치면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또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이거는 아무런 생계 장치가 없으니까 구제 1차적인 대상들이 항상 단골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쳐야 됩니까?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 아무런 자본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에게 내렸던 축복을 뭐 할 수도 있다? 거둬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순종해서 구제하는 일을 이행했을 때, 이건 반대죠.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 원리를 제가 깨닫잖아요. 움켜쥐고 가두고 모아놓으면은 부자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아주 좋은 속담을 아주 천박하지만 딱 맞는 아끼다가 놔두면 뭐 된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있는 건 쓰라고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나누고 자꾸 퍼뜨려주면 희한하죠? 샘물처럼 새 것이 들어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순환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움켜쥐고 안 주고 이렇게 꽉 쥐고 구두쇠처럼
굿자로 놀고 이런 식으로 살면 부자 될 것 같아요? 부자 됩니다. 요만큼 부자 됩니다. 근데 지 혼자 삽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사람이 예뻐가지고 어떻게 살아? 네 것 좀 챙겨. 아우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어우 저 사람 왜 저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죠. 예,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뭐 부탁하면 잘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뭐 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마음 안타까워하고 애달퍼하고 이렇습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 신세를 이렇게 졌기 때문에 마음 써준 게 고마운 걸 다 기억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저는 어떤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냐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덤을 보고 장례식 얘기를 듣고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그러면은 아이고 말짱 꽝이요. 다 놓고 가는 것이요. 뭐 때문에 저렇게 움켜쥐고 산데 다 놓고 가는 것을, 다 부질없는 것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어리석게 왜 저렇게 살았대? 욕먹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갈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려보내시고 홀가분하게 천국에서 기쁘게 맞았을 때 거기 떠날 때 하나도 미련이 없도록 거기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되었고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도록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있을 때 다 풀어주시고 헤쳐주시고 나눠주시고 해서 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해주셔서 특히 아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백성다운 삶입니다. 나눠줄 때 기쁨이 굉장히 커요. 이걸 해보면 알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가야 된다.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가야 된다. 모세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데요. 이런 언급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관계 약속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마치 부부가 결혼 맺을 때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뭐 물건 주고받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 두 사람이 뭐예요? 이제 부부가 되어서 이제 관계를 독점하겠다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다른 이성을 넣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는 이제 배우자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관계 계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그거 아주 비슷하단 말이죠. 하나님과 맺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 특별한 택한 백성들을 또 위하셔야 돼요. 보호해주고. 이런 관계의 독점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만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언급한 자세한 내용을 이런 언약에 근거한 세부 시행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해서 출애굽 2세대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계속해서 전수되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너희들도 해당되는 얘기다. 그러면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또 그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언약을 지킬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붙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16절 말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이라고 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항상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으면 이 오늘은 나에게 오늘이에요. 이걸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그 당시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사는 우리도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통해 신약,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을 맺은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뭔가 표현이 돼야 사랑인 줄 알죠? 아시죠? 그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쓱 뭐 잘해, 친들레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마음 써주는 거, 뭐 해주는 거, 안부 묻는 거. 오늘도 이제 제가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젊은데 뭐 세상에 유방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통보를 어저께 받았어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얼굴 지내는데 제주도에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그 목사님께 위로 카톡을 날려줘야 되겠다. 우리 교단에 또 박지하성 교사님이라고 중국 어문성교회 하신 분, 몇년 2년 전인가 막 끝판에 코로나 걸리셨어요. 이제 70이 넘으셨으니 코로나 후유증이 여러분 나이 들어서 걸리면 굉장히 장기를 다 망가뜨려 놓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폐 기관지 이런 데를 막 건드려 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이 돼 가지고 사는데,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프고 두통 있고 막 메스 꺾고 토가 꺾고, 이게 이제 그런 이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한 달간 병가를 내고 사역 못하고 지금 육지로 정밀 검사하러 가셨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오늘 카톡을 날려야 되겠구나, 그분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이 꼭 무슨 뭐 물질, 그게 아니죠. 마음 쓰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수천 수백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표현돼야 알아요. 제가 마음만 있고 그냥 기도도 하죠. 근데 마음만 갖고 표현 안 하면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찬송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확실한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증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표현이라고요. 그거 지켜갖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은 상태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은 주고받거니 하거든요. 사랑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당연히 보답했는데 거긴 또 그게 고마워가지고 더 큰 걸 주시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랑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뭐 받아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 귀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더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녀가 그래. 자녀는 더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늘 아깝지 않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요만큼, 여러분 다 자식이 그런 거잖아요. 걔가 나한테 뭐 잘해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근데 가끔 이쁜 짓 해. 그러면 그게 더 좋아가지고 막 더 잘해줘.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고 남는 장사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잘해주시는 분이 그랬을 때 얼마나 더 잘해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지혜롭고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복이 나온다니까요. 딴 데 복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복받을 짓을 해야지. 근데 얍삽하게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씀을 잘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한 말을 갖다가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이쁘다고 우리 이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애완동물이 이쁜지도 이뻐 죽겠는데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이뻐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뭐 감당이 안 돼 주시는 축복이요. 이런 축복을 받아 쏟아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5장 찬양님 3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말씀 듣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내가 바보 되고 나만 손해고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만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나눌 때 샘물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눠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여기에 살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